선교 다녀온 날이 되게 날씨가 더워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은혜롭게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강단에 쓸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찬송가 249장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뭔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있을 때 괜찮습니다. 249장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송의 제목이 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양할 때 그 보좌 앞에서 큰 영광 돌리세요. 그런 찬송입니다. 2절에 있는 내용이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할 수 없다, 그런 찬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내용인데요. 보통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기도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서 있는 이 상태에서, 제가 서 있는 상태, 똑같은 상태인데 저 뒤에 유리창으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냥 그 찬송을 부르는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쫙 양쪽에서. 주 믿는 자들, 주 믿지 않는 자는 찬송할 수 없는데 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듯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좌가 이렇게 쭉 열리듯이 양쪽에 줄이 서가지고 이 공간이 이렇게 활주로처럼, 비행기 활주로처럼 쭉 떠가지고 양쪽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쫙 순간적으로 제게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딱 온 거예요. 야, 참 찬양을 부를 때에도,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클 수가 있구나 라는 찬송을 그때 경험하고, 너무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찬양 부르다가 말고 멈칫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가끔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탤런트였던 이 기독교 신자로서 유명한 부부가 있는데, 차인표 씨하고 신에라 씨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은 컴패션의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신에라 씨가 있었을 때, 어느 날 신에라 씨가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가기로, 컴패션과 함께 조인돼 가지고 선교 여행을 가기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날짜를 딱 정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스케줄이 다른 게 왕창이 꼬여가지고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인, 자기가 못 가니까 남편 차인표 씨한테 나 대신 당신이 좀 가서 이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은혜를 끼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뺀질 나는 안 가려고, 어떻게든지 가고 싶지 않으니까 했는데, 부인의 말에 뭐 안 들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나이 먹으면 점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다 이코노믹 비행기를 타고 가는, 자기만 같이 섞이고 싶지 않았어. 컴패션 그 멤버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 자기 혼자 1등석을 딱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1등석 혼자 딱 앉아서 주는 대로 받아먹고 이렇게 갔대요. 완전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만. 근데 비행기 딱 내리고 인도에서 내려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한 3-4시간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그 서정인 목사,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가 와서, 차인표 씨, 당신 이렇게 오셨으니까 꼭 한 가지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어린아이들 만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라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꼭 이렇게 끌어안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꼭 그것만 하나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뭐 자기도 크리스찬이니까 할 수가 있죠. 그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었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썼대요, 젊은 시절에.
너무나 하나님 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뮤지컬의 주연을 4년 동안을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실까봐, 예수의 역할을 4년 동안을 하면 하나님 좀 만나주실까봐 그 4년 동안을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무엇으로 4년 동안 했대. 하나님, 내가 4년 동안 이거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더라 합니다. 근데 인도에 가가지고 목사님 말을 듣고 저 시골 바닥에 갔더니 아이들이 수백 명이 하얀 이렇게 옷을 입고 애들이 왔는데 옷이 막 꾸깃꾸깃한 그런 옷이죠. 옷만 하얗고 인물과 아이들이 6살, 7살 애들이 쭉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를 딱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 아이가 뚜벅뚜벅 하는데 그 아이가 손을 딱 내밀더니 오히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을 그 아이가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말이 이 어린 나이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거기서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표야, 나는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 이 어린아이 옆에서 너를 여태까지 기다렸다. 네가 뮤지컬에서 하고 막 그런 데서 하는 것에서 너를 만난 게 아니라 이 자리, 이 아이들과 함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간증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선교는 내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대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녹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에녹처럼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에녹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에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오늘 읽은 말씀에 몇 살 살았다고 얘기하죠? 365살 살았습니다. 여러분, 365는 숫자적으로 따지면 1년을 가리키죠. 그죠? 1년이 365일이니까. 성경이 에녹의 삶을 365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서 기록한 것은 에녹의 삶의 전체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체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흠이 없고 흠도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녹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가 전가한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유다서 14절에서 15절에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나오나요? 네. 거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일을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하고 에녹과의 그 시간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는 BC 1500년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에녹, 이 유다서는 아마 거의 100년 시대 쪽에 살았으니까 거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1600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16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에녹을 소개할 때 아담의
87세 손이었던 에녹 때부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어디에? 심판날에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사람들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와 유다서와의 간격이 이 1600년의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미 아담의 7세손 에녹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이 재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두셀라죠.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 던지는 자. 고대 전쟁은 여러분, 요즘 전쟁이 아니고 옛날 전쟁 무협 영화를 보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하죠? 장군이 제일 앞에, 전쟁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이 앞에 딱 서가지고 적을 향해서 창을 들고 이렇게 부족 전쟁을 하게 되면 창을 들고 제일 막강한 적의 장수들을 먼저 활을 쫙 던져서 죽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주력 부대들이 막 와 하면서 쫓아가서 전쟁을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적의 장수가 죽었다 그러면 그 팀들은 이미 전쟁에서 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완전 비실비실하고 물러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을 던지는 자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창 던지는 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 무두셀라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창 던지는 자니까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는 것이요. 심판.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이 언제 왔죠? 노아가 600살이 될 때 심판이 왔습니다. 그렇죠? 600살 때 심판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면 369에다가 노아가 600살 때 심판이 왔으니까 969살이 된 것이에요. 무두셀라가 언제 죽는다고요? 969살. 구약에서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바로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의 기록을 말씀해 보면 거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쭉 기록하는데 거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후로부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단 하루도 막 함부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만약에 감기만 걸렸다고 콜록콜록 하면 걔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얘가 잘못하면 죽는 거야?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야?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해도, 혹은 그가 어떤 일을 경험만 하기만 해도 아마도 에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는 매일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주 21일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의사가 얘기할 때는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결과적으로 21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좀 그 시간이 좀 더 어떤 면 마음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좀 편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괜찮겠구나. 21일로 죽으니까 좀 더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매일매일 저희가 3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엄마가 조금만 이상하면 엄마 무슨 일 있었니 물어보고, 숨은 괜찮았었냐 물어보고,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지키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자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밤에 올지 모르니까 그 긴장감 속에서 21일을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성도는 오늘 주께서 나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셋이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쭉 이어가다가 5장 21절에 들어가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모두 다 죽어가는 시대 속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 불리를 받은 사람이 에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인데 거기 그런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희는 공의를 행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공의를 행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통 800년, 900년 막 이렇게 살 때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으니까 어쩌면 그 시대의 수명의 반도 못 살은, 어쩌면 3분의 1밖에 못 살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그 시대 사람에 비해서 조금밖에 살지 못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에녹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가 받은 상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생. 에녹의 삶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살아감으로 영생의 삶을 얻은 자의 삶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영생을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적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말을 우리 신앙이들이 많이 해요. 특히 부모 세대에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바론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 해마다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는 주제가 유산 세우기라고 하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바론 캐피탈은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영속적인 기업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가 1800년 후반에 헨리 포드가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말을 타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빨리 갈 수 없을까라고 해서 자동차를 발견한 게 헨리 포드가 만든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렇게 영속적인 기업으로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냐면, 지금 한 120년 이상을 포드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자동차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론 바론 캐피탈에서 이 포드 자동차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은, 포드는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시대로 보면 포드는 이 120년 동안을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가는데, 12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는 제가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포드 자동차가 망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뒤쳐졌기 때문이다. 시대에 뒤쳐졌다. 지금 자동차의 시대는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되지 않아도 이제 커넥티커 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는 이제 움직이는 인터넷 같은 그런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디바이스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동차 보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구글 지도가 있잖아요. 자동차 안에 지도가 있어서 어디로 가라 해서 입력하면 어디로 갑니다. 어느 날 교통이 막혀서 사고가 났다면 표시가 돼가지고 여기는 교통이 많이 막혀서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안내되죠. 더 나아가면 자동차 안에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너무 많이 돼서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들을 많이 있고, 추울 때는 덥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세련된 것이 이제 자동차 회사인데, 지금 어떤 것까지 했냐면, 지금 어제 제 뉴스를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ASS라고 Actually Smart Someone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핸드폰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 내가 이제 차가 이제 무인으로 오는 거예요. 무인으로 내 앞으로 오는 거죠. 제가 주차장 옛날에 아키아 저기 갔는데 파킹을 했는데 어디다 파킹한지를 몰라가지고 너무 파킹장을 처음 가는 데니까 멀어가지고 차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많이 헤맸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죠? 쇼핑센터라든가 그런 데 가면 처음 가는 데는 그런 게 당황스러운데 차를 해놓고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이 생기면 내가 탁 누르면 차가 그냥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앞으로 딱 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서는 65m 거리 안에는 차가 온대요. 싱가포르는 20m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법규 자체가 그렇게 됐어. 유럽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세계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포드 자동차는 자동차를 변하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서 차 기능만 조금씩 억지로 돼서 그렇게 판다라는 것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가 걸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이 완전히 망해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일본의 손정의 회장이라고 소프트뱅크의 회장을 불렀답니다. 청와대에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손정의 회장이 딱 하는 말이 브로드웨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인터넷을 광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살아야만 앞으로는 시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IMF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라고 할 때 5년 전부터 이제 AI 시대가 된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다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은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호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게 가는 것 중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혁신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아이를 그냥 개끌듯이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으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자라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뒤통수를 보면서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뒤통수.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을 따라가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모습,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보고 자녀가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평가하면서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로 받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매일의 삶을 종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부모의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경건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하신다면 먼저 부모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해야만이 자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을 정성껏 예비하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적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으로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정말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내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해라는 거 아닙니까? 거짓하지 말고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냥 교회 데려다 넣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도 가르쳐서 하게 하고 이웃에게 헌신하게 하는 사람도 살게 하고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때 자녀가 경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에녹의 긴장감은 단순히 아들이 다칠까봐 죽을까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계시는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리봉동에 살았는데 첫 직장이 응암동 서부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간호 일을 좀 맡아서 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거리에 먼 길을 매일매일 다니는데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이 구로동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을 거기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서부병원 1년 다니면서 매일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 병원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매일 가면서 버스 타고 가고 또 올 때마다 하나님 이 병원에 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광고분이 구인 광고가 딱 보내서 간호사도 구하고 뭐 이렇게 많이 구하는 광고가 있대요. 그걸 보고 거기 딱 가가지고 신청을 했다는 거죠. 구인 광고를 보고 나 이 회사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을 뽑았어요. 네, 우리 지난번에 잔뜩 얘기 드렸는데 저희 안에 그 병원에서 원한 거는 이 수술실에 근무할 간호사들을 뽑은 거예요. 24시간 돌아가니까 3교대로 돌아가니까 그 면접을 딱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당돌하게 가서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일 안 합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대요. 면접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웃기래. 키도 조그만 사람이 와가지고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원래는 간호사들이 다 찾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했거든요. 이비인후과 간호사를 수술실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저 당돌한데 한번 써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아내를 이비인후과로 픽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켰습니다. 저희 아내의 마음속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무 멀어가지고 힘드니까 가까운 회사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들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삶의 이야기 그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쓰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에녹의 삶을 나눴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죄악이 만영하고 어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말씀이 살림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